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냐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가도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12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 전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됐는가,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준비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병을 고침받는다, 모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거짓말로 현혹을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신 그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어떤 거로도 대신 되어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구속의 은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리에 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줌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세례는 물을 통해서 부정해진 몸을
정결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은 표징으로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고, 회개는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으로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신앙의 생활이었습니다. 나름 선택받은 민족으로 선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믿는다고 종교적인 삶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안수기도 받는 것도 그렇죠.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임했다. 하나의 수단, 하나의 방법으로서 남이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안 받는 것보단 좋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례를 받아도 안수를 받아도 능력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손을 얹어서 기도 안 해준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시도록,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눈을 보게 하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하신 게 아니라 지나가는 예수님,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주님과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그 사랑을,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혈통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고 내가 말씀대로 생활하고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식을 갖춰놔도 그 마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데는 지위와 권세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될지어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말씀은 풍성한데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라디오도 그렇고 어디도 1년 12달 24시간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냥 위로를 받고 그냥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만 듣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소생시켜야 돼요. 말씀을 얼마나 들었느냐 양으로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더 어긋나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은 모든 종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되고 왕 되심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장난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죠. 근데 모든 종교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교의 석가모니의 하나님, 알라의 하나님, 다른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예배 들어오실 때 뭐 미술 회랑 관람하는 것처럼 1층을 이렇게 쭉 돌면서 한 바퀴 돌면서 읽어보고 올라오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시비가 붙는 교회들이 나오죠. 그것이 이단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리시키는 것은 신학이에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느냐,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론, 교회를 어떤 존재로, 교회의 목적, 교회에 막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성경에 근거한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받아들이면 가끔 뭐 설교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예화에서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 신학 뿌리가 정확하게 쓴느냐 안 썼느냐를 보고서 이단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분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예수 믿으라고 해요. 종교다원주의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돼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종교를 개종시키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길거리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얘기했던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켰다 그래서 수갑차고 바로 입건됐어요. 부모가 자식들한테도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네가 4대째 예수 믿어야 되니까 교회 나가라고 부모가 권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뭘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저들에게 지키게 하라. 여러분, 모든 종교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뭐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겠어요? 마지막 때 성경이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잘못된 말씀으로 현혹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되게 만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있어야 될 말씀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신부의 자리입니다. 거룩한 신부의 자리.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상숭배에 대해서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였죠. 지금은 종교다원주의예요. 일명 하나의 단체로 이끌어지는 WCC. 모든 종교는 같은 종교다. 모든 종교의 뒷배경은 하나님이다. 주기철 목사님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다른 우상 앞에 절하는 영적인 간음을 범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 죽어도 그럴 수 없다. 주님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도 그랬죠. 대다수는 신사참배했어요. 한 번만 엎드리면 살려준다. 예배도 드려. 교회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야. 신사참배하면 예배 드려도 돼. 근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하는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그건 우상숭배다. 엎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고문받고 순교했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교회도 마지막 주님 앞에 거룩한 신비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느냐, 그러면 결단하는 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주님 오심을 사모할 때 우리가 마지막 휴거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시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은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물론 요나의 마음은 그들이 멸망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당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이죠, 한. 요즘 태어나는 세대들도 뭣도 모르고 일본이라면 무조건 싫어하죠. 반일 감정.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 민족을 힘들었게 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끌고 가서 노동을 시키고 죽임당하게 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너무나도 몹쓸 짓을 했어요. 사과라도 하면은 용서라도 해주는데 사과도 안 하고 버티잖아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죠. 니느웨라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짐승처럼 취급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사람 싫어하는 거랑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택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왜 도망가겠어요? 나 하나 죽어서라도 저들이 멸망당할 수 있다면 왜? 이 민족이 한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꺾으셔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너희가 멸망받지 않으려면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건성을 하고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전하긴 하면서 그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어. 저들이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동안 당했던 한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어 돌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함과 자복함 없는 세례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것은
교회 나온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2년이 됐기 때문에 횟수가 됐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고서 회개에 대한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이에요. 찬송했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주님이 오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한 후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회개했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말뿐인 회개가 돼요.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있을 것을 보고 얘기하죠. 성경은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고 말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생긴 것만, 모양만 사과나무라는 게,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야죠. 우리 마당에도 나무가 있었는데 열매 맺지 못해갖고 뽑아버리고 다른 거 심었잖아요.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앵두나무도 그렇고 감나무도 그렇고 뭐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 해를 거르는 그것도 있지만 열매 맺는 나무는 살아있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가짜없이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열매, 기도의 열매, 뭐 얼마큼 가져라 이런 수치, 세상에 얘기하는 뭐 90점 이상이면 100점, 뭐 만점, A 뭐 이렇게 어떤 수치, 이게 평균 점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내가 받은 은혜, 각자 받은 은혜에 다른데, 은혜 분량이 다른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면 감사가 더 풍성해야죠. 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셨지만 여러분 특별히 죽을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상숭배의 가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클 때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한 데서가 아니라 내가 받아서 느껴지는 것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이 비례해서 열매가 맺어져요. 들어오는 건 많은데 나가는 게 없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해바다가 되죠. 물이 흘러 갈릴리에서 흘러와서 그것이 흘러 통해 나가면서 생명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이 없을 때 햇빛에 증발되면서 물고기들 살 수 없는 사해, 죽음의 바다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여러분 12월 달이잖아요 벌써.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너무 충격적으로 놀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스크 쓰고 너무 힘들고 금방 해결되겠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해결되겠다, 마스크 벗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힘들잖아요. 뭐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계획했던 것도 이루지 못하고 벌써 12월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1년에 대한 결산의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분명히 다르겠죠. 우리 생활이라는 것이 마스크 쓰면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다른 형식에 거기에 맞춰졌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물론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옛날 가치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오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으세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고, 움직이면 뭐 하나라도 끼적거리는 뭐라도 흔적이 남게 되고, 나무가 살아있으면 그게 뭐 알이 좋고 달고 풍성한 걸 떠나서 돌배처럼 생겼더라도 나무가 살아있으면 코딱지만한 거라도, 요만한 탱자귤처만한 거라도 살아있으면 뭔가 나오겠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 반응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길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 거기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죽은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죽은 영혼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경이 살아있어야 움직이죠. 신경이 죽게 되면, 세포가 죽게 되면 움직이지 못해요. 뇌에서 아무리 움직여, 손을 움직여, 발을 움직여, 피해야 돼. 아무리 여기 뇌에서 신호를 보내도, 전기적인 신호를, 펄스를 보내도 신경이 죽어있을 때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입니다. 그 뜻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꾼다. 정욕과 탐욕의 중심이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 교만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전반의 변화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 다 소금인데 여러분, 소금도 어느 적당히 쳐야지. 응? 소금 좋다고 막 김치에다가 소금만 고춧가루도 안 넣고 소금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먹어야 짜서. 우리끼리 여기서 소금 파티를 벌리고 소금을 뿌리는 게 중요한 게, 너희는 뭐예요? 세상에, 썩은 세상에, 죽어가는 저 세상에, 어두워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저들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여기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영혼이 능력을 받고 소생하게 된 다음에 그것으로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너도 가서 저희를 살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탄절 그냥 우리끼리 행사하고 감사하는 끝난 것이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가 먼저 구원받고 너도 살게 된 다음에 나도 나가서 저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들도 살려야죠. 뭐 거기 가끔 그런 거 있죠. 찌라시, 어느 주가가 올라간다, 어디 가면 돈을 번다 그래갖고 나만 알아야 되는, 감춰야 되는 비밀에 다른 사람이 다 같이 몰려들면은 수익이 줄어드니까
하나님 나라도 야, 이 인원이 다 가면 얼마나 좁겠어. 그러니까 나만 가야지.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가라 그러고 나만 가야지. 넓게 쓰지. 풍성히 쓰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저들에게 생명줄을 던져라. 죽을 영혼을 구원해내라. 분명히 나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뭐 나라에서 국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돈을 막 찍어서 뿌려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뭐 5,000명대에 올라가고 지금 뭐 다음 주 좀 있으면 10,000명대 올라간다고, 애들도 백신 방역 패스를 갖고 다니는데 뭐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주고 싶어도 마음의 원리를 얻어 우리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워낙 열악한 환경이니까. 근데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들이 주님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한량없으신 그 은혜, 풍성하신 그 은혜, 막힘없이 제한 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탄은 예수의 구속자 되시고 예수의 구원하시는 것을 전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평양 대붕성회는 원산에서 시작됐습니다. 1903년 캐나다에서 왔던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교만함, 물론 은혜 받았으니까 순종해서 선교사로 가라니까 왔는데, 나는 백인이고 우월하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의 상투에 갓을 쓰고 가난하고 못 먹고 너무나도 미개한 환경 가운데니까 나는 우월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도와주러 왔어.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하디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20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열흘간 1,5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라는 거 힘들고 듣기 안 좋으니까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회개 없이 은혜는 없어요.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평양은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타락했던 곳입니다. 1907년에 회개를 통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하고 나서 정확하게 15년이 됐을 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됐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박에 빠져있고 술에 쩔어있던 소돔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죽을 영혼을 살리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이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근데 그 교회가 짠맛과 핏을 잊어버리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끝난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가게 되는 통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통로인데, 여러분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모질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은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레벨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는 것도 없겠죠. 뭐 기대가 있어야 실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되면 배신감, 내가 생각했던 것에 대한 그것이 끼어질 때 더 배신감이 센 거예요.
가지 말라는데 어디 갔다, 일 때문에 갔다, 뭐 놀러 갔다,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인천 숭이감리교회 주변 동네 사람들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은혜를 받고 이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흘러 넘쳐서 저들이 살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저들 위로해 주어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죽게 생겼다, 교회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거짓말 했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세미나든 뭐 선교든 그 어떤 그런 큰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것을 고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전염병은 하나님이 전염병 가운데 지켜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전염병이란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심판하시는 무기 중에 하나예요. 에스겔서에 나오죠.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라고 성령을 거슬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7만 명을 죽이실 때 천사를 보내서 사용하신 것이 전염병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전염병 가운데서 지켜보시고 이것이 없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 어떤 걸로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성령이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불이 임하게 되면 영적인 능력만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불이, 거룩한 불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더러운 세포도 태워버리시고 우리 안에 죄도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 어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살리셔야죠. 은혜 주셔야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래서 예수 믿어서 기뻐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저들도 나와 같이 기쁘고 저들도 나와 같이 소망을 갖고 저들도 살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억지로 1인당 한 사람씩 전도해서 오라고 그래갖고 한전이 막 사정해가지고 밥 사준다고 해갖고 끌고 와서 앉혀놓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그건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열심히 해야지, 충성해야지, 거룩해져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Create in me a pure heart.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되고 내 안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고 나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시지 않아요. 내가 살게 돼.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임재하심 앞에 서 있을 때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요. 여러분, 성탄절이기 때문에 연말연시 기분이 들떠서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으로 인해서 기쁜 성탄절이 돼요. 미국에서 예전에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없애기 위해서 할러데이라는 단어를 쓰죠. 오바마 대통령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청교도가 세워졌지만 지금 이 다민족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종교가 다른 사람도 있는데 성탄을 강요하고 성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그게 안 좋은 것이다, 폭력이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성탄절이라는 걸 쓰지 말고 할러데이, 휴일이라는 표현을 써라. 트럼프 대통령 때 그걸 뒤집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다시 쓰게 하고 미국이 거의 뭐 절반 대 절반으로 나눠져서
성탄이라고 쓰고 성탄절을 얘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얘기하는 것과 휴일, 할러데이라는 것을 쓰는 이 두 개의 세력으로 거의 나라가 두 쪽이 나서 분리됐어요. 그럼 표면적으로는 남북전쟁을 끝내고 미국이 하나가 된 것처럼 보지만 어떻게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북남으로 나눠집니다. 민주와 보수로 나눠지게 되고 민주당, 공화당 나눠지게 되고 좀 성경적인 보수적인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과 다원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정확하게 남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뻐요.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기도할 때도 기뻐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 하박국이 얘기한 것처럼 밖에서 외형적으로, 밖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리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깨닫게 하는 것, 그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얘기에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세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군사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 직업에 따라서 자기 맡은 게 있으니까 다 똑같이 할 수 없죠. 짜장면 먹을 때 짬뽕 짜장면 먹다 되면 야 하나 통일해. 그래갖고 그냥 먹기 싫어도 통일해서 왜 음식이 빨리 온다고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세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거기서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돈 2만 원 나왔는데 10만 원이라고 거짓말해갖고 착취하지 마라. 그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로마 사람들보다 더 싫은 사람이 자기 동족들이 피를 빨아먹는, 분명히 세금이 2만 원 나왔는데 야 세금 10만 원을 해갖고 그 중에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주님이 너 이 새끼 그동안 해다 먹은 거 다 갖다 돌려주고 하지 않아도 봐.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을 때 그 뭐라고 그래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것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부정하게 벌어들인 것 저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젠 다시는 그렇게 죄 지면서 남에게 약한 일 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뺏어서 나눠주라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눠서 서로 공유하는 것. 오늘 말씀에도 겉옷 2벌 있으면 없는 사람 1벌 있으면 되니까 있는 거 다 벗어서 저가 아니라 너 1벌 입고 남는 1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네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풍족이 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 선교사 나가 있는 모잠비크라든지 이런 데 지금 아프리카 그 지역을 휩쓸고 있잖아요. 백신 접종률이 10%가 안 되고 나라가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서 돈 있는 나라들이 먼저 백신 사다가 다 맞추느냐고 백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돈 얼마씩 내가지고 백신을 사서 아프리카 주잖아요. 다른 사람들 너희들은 풍성한데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니들만 살아간 거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자들 돌아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야 된다. 예수님이 사랑이 전해지는 어떤 이 많고 적음의 분량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동족들에게 여러분 세리들은 매국노 로마 편에 붙어서 돈을 뺏어가는 로마 공무원이죠.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자기네도 죄인이라고 하지만 저거는 더 몹쓸 죄인이야. 저거는 죽어야 될 놈들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임재하심에 만남이 되는 장소가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들이 용납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안 볼 때 빨간불에 안 가. 가끔 여러분 새벽에 교회 오실 때도 그렇고 어디 갈 때 보면 새벽 가다 보면은 빨간불에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냅다 달리잖아요. 이제 횡단보도에 사람 들어오게 되면은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어떤 돈 GNP가 얼마가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것을 남이 안 볼 때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군가 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야.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얘기했던 거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너희에게 이 말씀을 준다고 얘기하셨을 때 그때만 우리가 마음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그 사랑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처럼은 못 사랑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에 그 사랑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 구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음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 여기고 마지막 그래 주님이 천국 가서 있을 것 예비하고 데리러 오셨는데 있어야 될 자리 없다면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줬는데 네가 그 생명의 자리를 떠나서 잘못된 자리가 있다면 그럼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생명으로 주신 그 은혜 주님 천국 가는 자리에 주님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가 꿈에라도 사모하는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 빠짐없이 다 서 있게 하여 주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명으로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지 나도 죽고 남도 죽으면 안 돼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시간 은혜 자리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 인류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